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날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예수님의 아버지, 의붓아버지 요셉에 대한 내용을 한 강좌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마리아가 관계된 예수의 어린 시절 얘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기 38권, 159권, 160권, 40권, 25권에서 종합적으로 묶은 내용을 한 단락 체계로 해서 오늘은 쭉 훑어내릴까 합니다. 38권 196페이지가 출발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많은 성경학자나 많은 믿음의 단체에서 예수 이후 2000년 동안 한 번도 깊이 있게 요셉에 대해 가지고 설파된 적이 없는데 문 총재께서 영계를 두루 섭렵하시면서 하나님이 심중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 염탐하시고 그리고 예수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성경의 부분에 지역적인 분야에 나타난 노출과는 전혀 차원이 달리하는 세심한 굉장히 깊이 있게 성경의 문제를 다루는 집중적인 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4000년 공적의 터전 위에 세워진 요셉 시족 중에 당신의 뜻이 무엇이며 당신의 숨은 내정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타정을 통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의붓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와 통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배했다는 소식이 요셉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아이고 잘했구만. 이런 남자가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미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벽보를 파헤쳐 가지고 확실히 알고 믿자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서는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이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안 철렁했겠어요? 얼마만큼 그러면 철렁했겠어요? 천지가 아득해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천지가 아득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쇼크를 줬어. 그래서 고민이 생겼지요. 율법에 아이 뵌 처녀는 돌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그러니 요셉이 발을 빼면 요셉이 모른다 하면 마리아는 그냥 옥살박살될 무덤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냥 모른 채 하자니 남자인 자기 마음이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심정을 바로 죽을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를 말고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형편이 무인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경이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겠다고 세수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세수가 다 뭡니까?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며 축 늘어졌을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남자 앞에 제일 소망의 대상이 누구냐? 여자.
색시인데 그 색시가 어떻게 됐어요? 색시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아기를 뵙구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덮어놓고 보게 된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알기 전에는 몰랐지만 알기 전에는 마리아 보고 그 전에는 빵긋빵긋 웃는 그런 인사교환도 있었죠. 그런 생각도 했지만 뭐 어땠대 소문을 들은 그 시간부터는 가슴이 어떻게 됐겠어요. 철렁할 뿐만 아니라 벼락치는 천둥, 심한 쇼크 같습니다. 벼락치는 천둥 지둥 다 났을 거예요. 그런 자리로 내려앉을 대로 다 요셉은 그 마음이 걱정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요셉의 신세가 보기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대답, 나빴겠습니다.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 마리아를 보면 한 칼에 찔러 죽이고 싶은 그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자, 4,000년 동안 준비해서 예수가 요셉 가정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왕자로서 이 땅 위에 뭐하러 왔느냐? 하늘의 왕자로서 요셉 가정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법도를 이 땅 위에 세워 하늘 가정을 편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얼마 전 강의에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장가가기 위한 그 내용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있어서 그런 출발을 봐야 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그런 입장에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사명까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태어나기 전 조금 더 올라가서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몰랐을 하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남자요. 역사에서 참은 남아집니다. 참은 커지게 되고 참은 편이 생기게 되고 참은 발전하게 되고 참은 영혼을 향하여 뻗치게 됩니다. 자, 요셉은 남자임에 틀림없다 이거예요. 남자들은요 울뚝벨이 있어요. 울뚝벨. 이거 주로 평안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의 어투인가 봐요. 우리 국어 사전에도 벨이 나오질 않습니다. 평안도 사투리 사전에 나옵니다. 공 같은 벨이 있지요. 멧돼지 같은 벨이 있다 이거예요. 울컥하면서 폭발하는 그 압축된 힘이 벌벌 떨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얌전한 남자라 하더라도 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틀리면 싸우는 벨이 마음에서 이글이글 끓지요. 자, 여기서 세밀히 얘기해 보자고요. 나쁜 데도 벨이 있지만 좋은 데도 벨이 있지요. 자, 어떤 남자가 편지도 하고 너하고 내하고 예인이 다 하는 처지에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길을 같이 가다가 이 남자에게 조금 기다리소 하고는 다른 남자 앞에 가서 속닥속닥 다정스럽게 얘기하고 오더니 우리 조금 어디 갔다 올게요 하면 기분 좋겠나요? 안 좋겠나요? 얼마나 나쁘겠나요? 자, 인자네들 벨이 얼마나 꼬이겠나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밤잠을 못 잘 거라고요. 와서 꿍꿍 앓고 말이에요. 그렇죠? 밤잠 자겠어요? 요것 봐라. 만나면 옥살 박살 내겠다 한다고요. 자, 서로 사랑한 처제도 기분이 아주 잡치는데 이거 백년가약을 맺어 증서받고 약혼식을 했다 이거예요. 누구가?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아기를 배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웃음. 나 이렇게 됐소.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 여자가 배짱을 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용산 남자가 있으면 찾아보라고요.
어디 성인 사촌 명패 달고 싶은 남자 손들어 보라고요. 용서할 남자 손들어 봐요. 하나도 없구만. 용서 안 할 남자 하면 전부 다 들 거라고요. 지금이야 할 수 없이 눈 감고 이러고 있지만 속에는 다 복수하려는 벨이 있거든. 없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요셉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라면 그런 꼴을 보기 싫어야 돼요. 그게 그런 감정을 가진 남자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하니 총각님 요셉의 신세가 처량했겠어요? 처량하지 않았겠어요?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기성교회 장로 되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내가 총각 때 그 지경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천사를 보내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와라 했습니다. 성경에 천사가 꿈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꿈은 꿈꾸나 마나입니다. 꿈 가운데도 잡꿈도 있고 또 무슨 꿈요? 개꿈, 웃음. 그런 꿈도 있고 그 다음엔 용꿈, 웃음. 이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꿈이 있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신경가민이 되어서 그런 꿈도 꿀 수 있지. 그런 꿈 꾸나 마나 하면서 얼마든지 지워버릴 수도 있고 안 꾼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고 육성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후대 만대까지 로마에 밟히며 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누구보다도 외죽하는 심정을 지니고 나라를 걱정한 요셉이었습니다. 일반인보다는 좀 수준이 높네요. 그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자기 나라에 메시아를 주인공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요셉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거나 혹은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진입됐고 머물렀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처럼 미천하고 순박한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자기에게도 그런 복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며 마음으로 바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 찍소리 안 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요셉은 한날 같은 신경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데리고다 놓긴 놓았지만 날이 지나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한 달 있을 땐 몰랐는데 두 달 가고 석 달 가니까 여자의 몸이 어떻게 되나요? 치마가 들썩들썩하고 자꾸 불러온단 말이에요. 맨 처음엔 몰랐지만 표가 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극적인 태동이 활발해진다 이거예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천사가 그렇게 헤쳐줘서 데리고 왔지만 오늘날 성경에 쓴 것 같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알았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는지 알 게 뭐냐는 마음이 또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진짜 잉태했는지 알 게 뭐냐 현실을 딱 맞닥뜨리니 그 생각이 또 움이 텄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그 배 안에 든 게 누구 새끼냐?
이랬겠나요? 안 그랬겠나요?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라서 그거 알고 싶겠어요? 안 알고 싶겠어요? 대간절 그 아버지는 누군요? 해도 마리아는 대답을 안 해요. 어물어물하고 여자들 성질이 그래요. 대간절 그거 누구 얘기요? 누구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지. 마리아가 그 말을 반복하니 그 말을 요셉이 믿겠어요? 정신 나간 남자려고는 믿겠어요? 요것 봐라. 지금까지 마리아를 보호해 준 것만 해도 고맙지 그랬을 겁니다. 유대 나라에는 처녀가 아기를 베면 돌로 돌무더기에 맞아 죽는 급살의 고수가 있는데 그때는 돌벼락 맞아 죽을 때예요. 모세의 법에 의해서 남편 없이 여인이 간음해가지고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인데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해준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 진지한 입장에서 내가 묻는데 뭐야 성령으로 잉태했어? 했을 거라고요. 심각하게 묻는데도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했을 때 요셉은 기만하는 요연아 거짓말하는 요연아 하면서 기만자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런 문제로 가정에 트러블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늘이 직통하고 문총재가 밝힌 최초의 소식이지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통일교회의 문선생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하고 원통한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문제가 생기고 나니 그 동네 아이들도 가만히 보니까 애들도 결혼식도 안 해가지고 데려와서 살고 있는 것을 가만 보니까 쑥떡쑥떡 공론이 이구석 저구석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 집에 뭐 어떻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 그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니 자기 가까운 누이 동생이나 사촌, 팔촌까지 요셉의 사촌, 팔촌까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친척이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알았겠습니다. 알았겠지요? 눈치챘다는 거예요. 주변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걸 볼 때 요셉은 묵직하고 용한 축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신경질적인 남자가 있죠. 그런 사람하고는 질이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가 이렇게 됐는데 애 뵀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니 마리아를 지금 당장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며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리아를 데리러 간다고 통보를 하고 갔겠어요. 사돈의 팔촌 형님 누나 모두에게 통보하고 마리아를 데리러 갔겠느냐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됐겠어요?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누가 알세라 누가 알까봐 슬쩍 눈치 보며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낮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겠어요? 밤에 데려왔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 총각들 아가씨들 어떻게 했겠어요? 틈없이 밤에 데리고 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게 데려왔을 것입니다. 데려와서도 안방에 이불 펴고 포대기 펴고 했겠어요? 새색시 왔다고 떠들썩하니 기름 냄새 피워가며 떠가고 찌짐질 해가지고 동네 다 알게 잔치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만에 누가 알세라 인기척만 나도 골방이 있으면 골방으로 들어가 숨어라 하고 밀어인 그럴 판국인데 떡 데리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집을 보면 지붕도 없습니다. 비가 잘 안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나마 있는 지붕은
여기저기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셀 데가 아주 많은 형편없는 집들이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이었으니 그 형편을 보면 생각할 정도도 못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다 마리아를 데려놓긴 했는데 오늘날처럼 몇 층 되는 빌딩이 있어가지고 수세식 변소도 있고 혼자 세면도 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데 데려놓았으면 감쪽같이 속일 수 있지만 그들 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 신세가 어쩌면 우리 피난 때 실정보다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판잣집 같은 데 속닥거리면 밖에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수세식 변소로 되어 있어서 집안에서 자유롭게 용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만부당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식과 같이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이 방 하나였다면 마리아 때문에 당장에 동네방네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소식은 빨리 알지요. 이사라도 가게 되면 아이들이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면서 그럭저럭 하다가 좋지 않은 소문이 동네에 금세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방 안에서 이상한 말을 서로 하더라는 거예요. 싸움 소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요셉은 무언가 다짐을 하고 마리아는 안 그렇다고 우기며 하더라는 거입니다. 요셉은 욱박지르고 마리아는 신경질적인 소리에 응대가 벌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질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 데려다 놓았는데 대간절 복중에 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냐고 요셉이 또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이렇게 얄궂고 복잡한 사연이 엉클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갖추고 살래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요 또 약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 또 되는지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입장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동네방네 소문이 이상하게 다 났을 게 아니에요.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가 못 들었겠어요. 소문이 타고 오는 그 소문을 요셉 아버지 어머니가 그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요셉 입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붙들려서 이 녀석아 그 여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약혼냐? 마리아를 데려왔지요? 너 왜 다 데려왔느냐? 아버지의 물음입니다. 그게 여차여차해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요셉은 꽃무늬를 뺐을 겁니다. 아버지한테는. 또한 요셉의 사촌 누이 형님들도 있었는데 이놈의 자식 너 소문이 수상하더니 그대로구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어떻게 된 거야? 그저 말끝도 못 맺고 우물우물하면서 요셉은 가슴을 졸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슬쩍 감아 넘기려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한 말은 불신 중에서도 기가 막힌 불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우리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그랬겠어요? 수작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달라져도 벌써 몇 번이나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생명이 끊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한 걸 보면 요셉이 의인이었지요. 예, 그래 데려다 놓았지만 고민이 난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의 배후에는 싸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낳을 때까지 10개월 동안 알겠어요. 그 얘기 좀 더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만 이제 알라고요. 이런 형편인데 복중에서부터 물론 요셉이 의인입니다. 꿈에 야 너 마리아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믿었다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한때 나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 줄 날이 있을 것이다. 나를 등을 타고 하나님 또 운행할 것이다. 메시아를 중삼고 4000년 동안 민족이 고대한 그날이 기필코 올 것이거늘 꿈이나 생시나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그날을 위해서 정성을 들일 때에는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는 것을 호소하는
간곡한 그 역사적인 심정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꿈의 한마디 말을 흘려버리지 않고 생명과 대치되는 문제를 중삼고 훌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축복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이 떡 마리아를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때는 무르익었습니다. 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불화가 없었겠어요? 요셉이 격정적인 마음이 자꾸 유발되고 할 때에 요셉이 이제 마리아의 뺨을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구타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보셔서 아버님만이 문총재만이 이 한 천비의 비밀을, 천개의 비밀을 그냥 통구해가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에게 환상으로 다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중계방송입니다. 이건 난 다 알았습니다. 요셉의 마음, 마리아의 뺨을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왼뺨, 오른뺨을 다 갈겼을 것입니다. 갈겼어요. 그러니 싸움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왁자지껄한 판국인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다 하며 싸우는 소리가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친구들이 요셉아, 네 안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물어볼 때 요셉이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10달이나 끌고 나간 걸 보면 요셉은 배짱이 있는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배짱이 없었다. 요셉의 실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자기 민족을 통하여 왕이 자기 몸을 통해가 빌릴지 모른다 하고 기대했는 그 마음은 품고 세월을 고대했지만 막상 진행되는 섭리 앞에는 실수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배짱 있는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일을 저질러 놓고 결과를 기다려야지. 요셉은 어떤 마음을 하늘이 무너져도 일을 저질러 놓고 용간이 그 마음속에 장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용간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용간이 이 사람만 그럽니까? 통일교회는 문서명 총재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입니다. 통일교회가 글자는 좋지 않습니까? 통일, 그늘 통자입니다. 통일, 세계를 통일시키고 종교를 통일시키고 심정을 통일시키고 마음을 통일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지식과 진리가 요체가 수반되어 있는,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기독교에서 왜버리니 통일교회를 하면 이 세상에서 어느 집에 있다면 변수관 같은 배우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밟아버리고 무서운 집단으로 곁눈질 핑하면서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통일교회. 그 어마어마한 문총재가 만든 그 통일교회에 통일교인이 있습니다. 통일교인들이 자성해야 됩니다. 통일교인 중에 믿음 있다는 교인, 몇 년 믿었다는 사람, 문총재님 앞에 직접 대면 말씀 안 들었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면 말씀 들은 사람의 80%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면 서약을 다 했습니다. 80%는 손 들어놓고는 오늘은 지금 그 소리 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전부 일본말로 낙가마시에 먹습니다. 완전히 송두리째 망실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고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일본 교인 한 사람 나카무라상 너 뜻을 위해 죽을 수 있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나카무라상 나타날 때마다 그런 문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손을 들고 결심할 때에 그분이 어떤 믿음, 그분이 어떤 뜻, 그분의 스케일과 결론을 관통하는 우주가 들썩하는 말씀 앞에 감동과 반복하는 설렘과 감명을 받아놓고 오늘 정신이 왜 치밀해집니까? 정말 배짱 있는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마음이 들쭉날쭉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일을 저질러 놓고
결과를 기다려야지. 하늘이 무너져도 저질러 놓고 결과를 기다려야지. 거기에서 실수가 움트기 시작했구만요. 10달 동안 망신을 당했으니 요셉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이에서 못난이 취급을 받았다 이겁니다. 요셉의 친구들이 야 요셉아 들리는 말이야만 내 마누라가 다른 남자에게 아이를 가졌다는데 사실이냐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빨개졌겠어요? 안 빨개졌겠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요. 우물쭈물하며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표정이 다 나타나고 행동으로 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치 다 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소문을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야 요셉아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또 요셉의 엄마 아버지는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글쎄 어머니 모르는 소리 마세요 엄마. 소문이란 믿을 것이 못 되잖아요 하면서 당당히 대답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동생들도 형님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형님이 하는 일에 무슨 상관이냐 대답하고 형님이 물어봐도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굴어야 하면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배짱으로 버텨나가기에는 너무나 자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배짱 역부족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 답변을 우물쭈물 했다는 것입니다. 배짱이 있는 사람 또 우물쭈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이 문총재 문선생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가당한 말입니까? 부당한 말입니까? 대답 가당한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가당한 말이라고 결론을 안 내린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상태에서 7개월쯤 되어 불룩해진 배를 내놓고 바깥에 나갈 위신이 섰겠습니까? 안 섰겠습니까? 사생활을 뵌 마리아의 신세가 처량합니까? 당당합니까? 그렇게 처량한 마리아가 철면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으니 나에게 와서 인사할지어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방에 나갈래야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장실까지도 방 안에 있으면 했을 것입니다. 구들장을 파고 살 수 있었으면 이불을 쓰고 입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늘로 날아 올라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길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겠지요. 누가 믿겠어요? 어디 남자로서 앞에 이장로 이씨가 진 교회 장로였는가 봐요. 이 장로는 믿겠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도 모르지만 성신을 잉태수화 하는 걸 이 장로는 믿겠느냐 말이야. 생각해 보라고요. 아 사내 녀석은 지금 그저 화가 나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옆편네라는 것이 아내라는 것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생활을 배 안에 넣어놓고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소. 그러면 그걸 믿는 남자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2000년 동안 성신으로 잉태했다고 미혹하게 기독교는 그저 믿고 있지요. 요셉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의 의붓아버지도 안 믿었습니다.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불화의 씨가 되어가지고 얘기 안 하면 모르겠는데 자꾸 묻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동네에 나가면 마리아 요셉이 가기만 해도 손가락질해요. 자기 몇 초년 같으면 막 그저 모진 매로 때릴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거 나을 때까지 데리고 있는 것만 봐도 요셉이 훌륭하지요.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야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데려오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믿기 때문에 눈을 꼭 감고 내적 트러블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면 올수록 기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기분 좋겠죠.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하시는구만.
강렬한 태양같이 거룩한 분이 오시겠지 하고 모셨겠어요? 천만만만해요. 그렇다 해서 매일같이 야, 이 자식아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틀림없다고 가르쳐 주는 것도 매일 계시로 또 요셉에게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번 계시로 딱 떨어지고 끝입니다. 몇 천 년 한 번 계시가 갑니다. 노아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한 번 딱 가르쳐 주어서 120년 동안 참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인격의 권한이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한테 매일같이 밥 먹듯이 가르쳐 주면 좋게요. 며칠 안 되어서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은 소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쫄짱부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영혼을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래가지고 아기를 낳을 막다리 떡대니 새로운 총독이 되어가지고 인구조사라는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호적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판국이라고요. 여자라는 것은 언제 아기가 들었으니 자기가 어느 달에 아기 낳을 것을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여자가 아니지요.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월경 문제에 대해 알아가지고 언제 낳을 것이다 다 예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걸 몰랐느냐,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 어떻게 되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 포대기에도 하나 옷이라도 한 벌 쥐고 가지 않았느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 못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리아 자신은 왜 단후에 아기 준비를 못 해가지고 갔느냐 이거예요. 준비 못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과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투덜투덜거리는데, 지금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색다른 환경을 거쳐나가는데 누가 볼까봐 살짝 가야 되는데 애기 옷보따리 짊어지고 간다면 요셉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내적인 고심을 부여안고 하늘이요? 이때만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 거예요. 하늘을 대해가지고 아니기를 바라며 벗어난 걸레 옷 한 벌 준비 안 해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강보에 아기를 사서 운명의 자리에서 왈카닥 해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이 예수가 난 날입니다. 그때 호적이고 멋이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20리밖에 안 돼요. 8km 되는 거리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막간에 가가지고 낑낑 뒤에다 예수를 낳아버렸다 이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가 아기를 낳을 때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준비를 못해가지고 갔느냐. 포대기라도 하나 준비하고 아기가 입을 옷이라도 한 벌 준비해 갔으면, 보따리가 하나 있으면 그거 짐이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왜 못 가지고 왔느냐.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눈치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면서 10개월 동안 고생을 하던 마리아는 요셉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마리아는 긴박한 사정에 몰린 자기 신세를 알았지만 거기에 대비할 수 없는, 준비할 수 없는 사정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먼저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서글픈 심정을 품고 막관에서 하루 저녁 지내게 되었는데, 그날이 예수 탄생날, 하늘나라의 왕자가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인데 말구 위에 예수를 누인 것 잘 누였어요, 못 누였어요? 4,000년 동안 고이고이 준비했고 예언으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죽여가면서 이스라엘의 구주가 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온다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구에 누였다. 잘했구만.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잘못했느냐? 요셉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낳기는 낳았다 이거예요. 낳기는 낳았다 이거예요. 헤롯이 죽이려 하던 것을 하늘이 인도해가지고 갈릴리 해변가 나사렛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친척이 있는 가까운 자리에 살지 못한 예수의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자리에서 예수는 자라게 되었던 거예요. 자라면서 의붓자식과 같이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여, 이 동네를 벗어나서 타영살이도 좋고 이국 땅이라도 좋으니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제 몸을 은신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만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늘 앞에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거리여 막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녀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참한 사연입니다. 하늘의 왕자님이 길거리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덮을 요 하나 없고 바지저고리커녕 강보도 없어서 그들이 콧물 눈물 땀 닦던 그런 것을 강보로 썼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 걸로 아이를 쌓아야만 하는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 만우주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만민의 참된 부모 주님이 오시는 거룩한 그분을 그와 같은 비참한 자리에 모시면 안 되겠기에 하늘이 통찰하시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보내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땅이 비록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되었지만 그래 또 인간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채통을 세워주기를 위해서 이웃 나라에서 손꼽을 수 있는 사람들인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대번에 당시에 전보는 없었겠지만 사람을 사서라도 그들의 친족들에게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요사스럽게 행동하여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는 와중에서도 사꾼을 사서라도 자기 동네에 연락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알려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도망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통보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요셉에 대한 25억 원 226페이지 추가 요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겁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지 혼자 어떻게 요술을 부렸는지 몰라도 애를 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요술 부린 것밖에 안 돼.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마리아를 때려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그대로 이 25권에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실수였습니다. 발동했습니다. 요셉이 본래 하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왕자가 나타나가 역사한다는 이까지는 알았는데 내 아빠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다그치며 수십 번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마리아가 대답할 때까지 물어봤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었다 깨도 이것은 속여야 되는 역사의 법칙이기 때문에 해와가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였기 때문에 마리아도 똑같은 탄간복귀로서 리브가와 아말과 다 같이 하늘과 남편을 속이는 절차가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물어올 때마다 마리아의 답변은 성신으로 잉태했다를 수십 번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성신으로 사람이 잉태하는 법이 있습니까? 성신으로 잉태하는 말을 요셉이 믿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 없지요. 그러니 싸움이 잦았던 이유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주교에서는 극도의 대접을 받습니다. 마리아 믿고 천당 가는 줄 압니다. 한 번 더요. 성경을 보면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